유사 그리스도인 매튜 미드지음 제1장 논제의 제시와 입증 그리고 기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되다 만 사람 내가 나를 설득하여 그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사도행전 26장 28절 1. 그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의 변증과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그리고 공의 앞에서 맹목적으로 매우 악하게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호소에서 바울은 주로 세 가지 사실을 주장합니다. 회심 전 자신의 삶의 특징, 회심의 특징, 회심 후 자신의 삶의 특징. 4절에서 13절에서는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에서는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3절에서는 회심 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매우 바리새적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의 특징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의 열매는 주목할 만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박해하였지만 회심 후에는 오히려 자신이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 회심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 바울이 복음을 박해하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파자가 되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여 찾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를 적대하였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환대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적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적이 되었습니다. 극도의 반대자였던 바울이 열정적인 고백자가 되자 그에 대한 비난이 몹시 거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욱 훌륭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악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바울은 반역을 부추기거나 폭동을 일으킬 것을 선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증거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사도 바울이 행한 변증과 호소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이 논쟁이 2장의 결말부에 가서는 바울의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 전환점에 섰던 아그리파 24절을 볼 때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질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그리파 왕은 바울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제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설득을 당하여 거의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뻔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리스도의 교리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그리파 왕은 바울의 논증에 깊이 감동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에 거의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매우 효과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였고 아그리파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정도로 전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그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3. 그의 마음이 끌렸던 아그리파. 그의라는 말은 식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논란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발라와 심플리키우스, 베자와 에르스모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여 그 의미를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때 바울의 논리가 아그리파 왕의 의식에 얼마나 정확하게 작용하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아그리파 왕은 회심하지는 않았지만 설득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았지만 그의 의식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큰 이, 관찰, 불신자의 의식에 미치는 신앙의 힘. 신앙에는 불신자의 의식에까지 신앙의 증거를 전달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작은 1. 나를 설득하였도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 수아데레와 페르수아데레를 의미합니다. 즉 설득하기 위해서 논정을 사용하거나 사용된 논정으로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논쟁이 아그리파 왕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볼 때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쟁으로 아그리파 왕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거의 개종할 뻔했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작으니 그리스도인의 의미, 신비스러운 바보, 그리고 지혜로운 자.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면 알미니안이라고 부릅니다. 루터의 교훈과 방법론을 따르는 사람은 루터란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들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좀 더 넓은 의미로도 그리고 좀 더 엄격한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과 반대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불쌍하고 눈이 먼 유대인들, 마호메트를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말을 더 엄격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참된 추종자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 그리스도 교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사용된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제가 알기로 이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3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명칭을 비난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바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라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두고 바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전부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다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비워진다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면 찾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눈이 먼다면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다면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바보라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세상에서는 바보이지만 구원에는 지혜로운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3. 거의가 떨어져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 본문은 분할될 필요가 없지만 거의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말들이 본문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서로 나누어 놓을 필요가 없지만 나누어 놓지 않는다면 이 말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섞여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거의라는 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면 이는 진정으로 복된 분리일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설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여러분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설득하셔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제가 깊이 관찰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삶, 교훈,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 세상에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있지만 더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구원의 최소한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는 이르렀지만 결코 하나님을 뵙지는 못할 것입니다. 작은 일, 겨우 구원받은 자와 거의 구원받을 뻔한 자. 성경에는 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슬픈 표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참된 의인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의인에 대한 것입니다. 참된 의인에 대해 말한다면 그는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의인은 거의 구원을 받게 될 뻔한 처지에 놓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마가복음 12장 34절.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옥의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겪더라도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위선자는 거의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많이 즐거워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작은 이, 천국의 입구까지 갈 수도 있는 위선자. 이제 매우 심각하게 숙고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신자가 참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며 얼마나 낮은 곳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선자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으면서도 얼마나 멀리까지 천국길을 갈 수 있으며 얼마나 높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옥 가장자리에까지 던져질 수 있지만 결코 지옥에는 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위선자는 천국 입구까지 들어 올려질 수 있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를 수 있지만 그는 끝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거의 구원을 받을 지경에까지 도달하지만 마침내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최악의 경우에도 결국 신자이지만 위선자는 아무리 잘해도 결국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큰 사, 교훈에 대한 세 가지 전제. 계속해서 이 교훈을 다루기 전에 세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신자들을 세우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듣게 될 때 연약한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일, 거짓 신자를 드러내는 것이 참 신자에게 유용합니다. 이 교훈에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낙심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과 외적인 신앙 고백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전제와 위로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연약한 신자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상 이 위로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한편 복음의 위협과 엄격함을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연약한 성도들보다 더 재빠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과 엄격함은 결코 그들을 향하여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심하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신자들은 말씀의 사역으로 죄인들을 책망하고 위선자들, 즉 유사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 즉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말씀의 시금석과 탐사 등 아래 태연히 앉아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상관없는 전제들로부터 자신의 상태에 대한 비극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참으로 유용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 또 소망의 기초가 잘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즉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웠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더 작은 1. 이것은 탁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유용합니다. 이 사랑은 많은 사람이 도중에 멸망할 때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볼품없는 신앙을 신봉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참된 회개의 길로 항상 생기 있게 인도합니다. 더 작은 2. 이것은 마음을 살피는 의무를 고양시켜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나게 합니다. 더 작은 3. 이 의무는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욱 부지런히 힘쓰게 하여 믿는 자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들은 거짓 그리스도인, 즉 유사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교훈을 자신의 화평과 위로의 길에 걸림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로 설교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슬프게 하지 않으실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저는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끄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스스로 밝힌 거짓 불은 꺼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평생 빛 가운데로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죄인들의 거듭된 확신의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지 신자들의 믿음과 의지의 손길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례적인 죄인들을 각성시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려는 것이지 연약한 신자들을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작으니 참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로 아주 멀리 갔지만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최소한의 참된 은혜를 받았다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 길을 꾸준히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무를 아주 많이 행했다고 할지라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는 대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함으로 최소한의 의무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은혜는 최소한의 양으로도 최대한의 구원을 얻게 할 만큼 큽니다. 비록 안정적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최소한의 은혜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온전히 제공하여 우리를 철저히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안에 있는 온전한 유익을 얻게 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확실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을 보존하시며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을 보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작은 3. 자기를 살피지 않는 자는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들었지만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면 그들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도 하지 않고 장부도 살펴보지 않는다면 파산 직전에 있지는 않은가 의심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살피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는다면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상태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없고 의심도 하지 않으면서 의무를 꾸준히 행하는 사람, 저는 어느 누구보다 이 사람을 의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징조가 그에게 임했다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다면 죄 안에서 죽은 것이 명백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주제를 다루는 동안 위의 전제들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O. 교훈에 대한 성경적 증거와 기소. 세상에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먼저 위의 명제가 진실임을 입증하고 나아가 더욱 구체적으로 기소하겠습니다. 위의 명제가 진실이라는 것은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경우를 분명하고 온전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작은 1. 영생의 도리를 물었던 한 청년. 복음서에 나오는 한 청년의 경우가 이 사실에 두드러진 증거입니다. 복음서에서 여러분 한 청년이 천국에 이르는 길을 배우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온 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아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제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이 나아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작은 1.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작은 2. 그는 모두 순종했습니다. 이 계명 혹은 저 계명만이 아니라 이 계명도 저 계명도 모두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분하지 않았습니다. 행하기에 가장 쉬운 것만 골라서 행하고 나머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켰나이다. 더 작은 3. 그는 지속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무를 지켰습니다. 그의 선함은 에브라임과 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더 작은 4. 그는 더 알고 싶고 행하고 싶은 열망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와 자기가 행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제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여러분은 이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이 나갔든지 간에 충분히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건전한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정욕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훈의 진실이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작으니 등불을 준비하던 10처녀 중 어리석은 5처녀. 두 번째 증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중 어리석은 5처녀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더 작은 5처녀들도 처녀였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칭입니다.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을 처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라고 불립니다. 이와 같이 여기 5처녀는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처녀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더 작은 이 5처녀들도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즉 그녀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더 작은 5처녀들도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앙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등불의 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5처녀들도 같습니다. 그녀들의 신앙 고백은 게으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의무를 이행했고 규정을 준수했으며 많은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녀들은 진보했습니다. 즉 그녀들도 같습니다. 더 작은 5처녀들도 나아갔습니다. 그녀들은 많은 것을 뒤에 남겨두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녀들이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더 작은 5처녀들도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녀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과 자신을 연결시켰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동료들의 동료였습니다. 더 작은 5처녀들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녀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작은 5처녀들도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신랑과 함께 가기를 바라며 더욱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습니다. 더 작은 5처녀들도 참된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열망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녀들은 진정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즉 건전하고 때맞춘 듯하게 은혜를 열망했습니다. 왜 이 처녀들에게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에 대한 참된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의 어리석음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늦은 열망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은혜를 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은혜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녀들은 신앙을 고백할 때 은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실 때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녀들은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5처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얼마나 많이 나아갔으며 신랑이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을 지속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들은 천국문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돔 사람들처럼 영광으로 막 들어가려는 순간에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단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거의 구원을 받을 뻔했지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고백하는 여러분이여 서서 두려워 떠십시오. 우리보다 더 나아갔던 사람들이 천국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녀이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던 그들이 자신의 고백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던 그들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열매도 어느 정도 맺었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그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향상시키며 자신을 그 고백에 맞게 연단하던 그들이, 아니 은혜를 구하던 그들이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다면 주여 우리는 무엇입니까? 작은 3. 위선에 열심이었던 백성들. 이상의 두 가지 증거가 위 명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세 번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의 특성으로 매우 높은 기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사야 58장 2절. 그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부패하고 불건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들을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로 생각하고 존귀한 자리에 앉혔을 것입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작은 1.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참 성도의 적절한 특성입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불립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6절.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 작은 2. 그들은 하나님을 매일 찾습니다. 이것은 매일 끊임없이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생각난 듯이 발작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환난과 고통의 때에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사야 26장 16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정을 부으실 때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놓습니다. 이것은 선원들의 헌신과도 같습니다. 광풍이 그들에게 몰려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야 비로소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헌신의 정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만 이들은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확실히 신실성의 한 본보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욥은 위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욥기 27장 10절. 위선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위선자가 아닙니다. 더 작은 3.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그들이 위선자라는 혐의를 벗겨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작은 4.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는 나라 같습니다. 의를 말하거나 의를 알거나 의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나라, 즉 옳고 바른 것 외에는 행하지 않는 나라와 같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최상의 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 작은 5.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칙에 충실하며 자신의 고백에 일관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고백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않습니다. 더 작은 6. 의의 판단을 내게 구하며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을 다루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와 조언을 구합니다. 의의 판단을 내게 구하며 라고 했습니다. 더 작은 7. 하나님과 가까워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확실히 이는 위선자의 가장일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자신을 사랑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베스파시안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최고의 기쁨이시지만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선은 영적으로 되기 전에는 영적인 것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선입니다. 그러므로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작은 8. 그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금식은 은혜의 핵심뿐만 아니라 은혜의 효력에 있어서 은혜의 진실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의무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강하고 낡은 부대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포도주가 약한 부대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 회심하여 아직 연약한 제자들에게 엄격한 훈련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 언급한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고 자신의 영혼을 많이 괴롭게 하며 자기 부인의 관습을 자주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완전히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은 위선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진보를 보였고 많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큰 6. 본 저술의 전개 방식. 이제까지의 논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진실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확정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실에 대해 더욱 명백하게 기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갔든지 어느 정도 성취했든지 얼마나 훌륭하고 특별한 진보를 나타냈든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가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수 있음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장.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정도로 신앙적인 삶에서 멀리까지 나아갈 수도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3, 4, 5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유사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까닭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장. 신앙을 고백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지점까지 나아갔으면서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장.